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건넜어요. 애굽의 노예 400년이에요. 광야 40년. 이게 뭐 말이 440이지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근데 고통과 고난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섭리하심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 길이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가나안 토착 민족들과 싸워야 하니까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세우라 하세요. 하나는 요단강 한 복판에 세우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 건넌 땅 길갈에 세우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려면 그 어마어마한 역사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세워야 돼요. 요단강, 홍해에 비하면 물론 물이 넘칠 때는 요단강이 넘치기도 하지만 요단강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느 쪽에는 또랑이에요. 또랑.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거기다 세우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다 세우라고 그러셨을까? 홍해를 건널 때 그 백성들은 그냥 건너기만 했어요. 모세가 바다를 때리니까 그냥 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백성은 지나가기만 했어요. 광야 40년 배고프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싸워야 되면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비하심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오늘 보시면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큰 돌을 들고 세차게 흐르는 강물 한복판에 서서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자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지켜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무거운 돌을 들고 서 있는 희생이 있는 곳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하던 삶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리더십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각 지파의 리더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은 물론이고 히브리 민족 백성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훈련된 민족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역사에 책임 있는 존재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요, 이제는 자기 땅이 주어집니다. 거기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인간들은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광야는 사회주의 경제 구조였다면, 그렇죠? 이제 가나안은 자본주의 경제 구조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좋은 것 같지만 가나안 땅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알 우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알 우상은 물질의 풍요함, 자식을 많이 낳는 풍성함, 이걸 욕심내는 물질의 욕심이에요. 바알 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적당하게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큰 유혹이나 도전 많지 않았어요. 아마 70년대에 이민 와갖고 교회 생활한 분들 기억하시고 다 비슷비슷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같이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저는 73년대에 와가지고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른들 주일 저녁 예배까지 가고 수요예배까지 따라가서 할 게 없으니까요.
어른들이 모함 가서 같이 돕고, 어른이나 애들이나 70년대 이민교회 같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얼마나 재미났어요, 힘들어도. 근데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뭐 살게 되니까 이게 뭐 각자 딴짓들 하고 교회보다 딴 게 더 중요하게 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되거나 하면 신앙 원칙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교회 오는 걸 만만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연합감리교 한인교회 최고 이민 70년대의 어른이라고 하시는 우리 차현애 목사님이 계세요. 차현애 목사님은 아버지가 이제 북한으로 납치돼서 순교당하신 목사님 아버지였고, 그래서 3대 아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아들 중에 목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이제 나중에 둘째가 됐지만 아들들이 다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근데 참 목사님이 오래전인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김 목사, 야, 너 승수가 뭐라는 줄 아니? 그래. 승수는 이제 장남이에요. 저하고 삼형제가 다 나이가 똑같아요. 우리 집 삼형제가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는데요? 이 승수란 친구는 변호사지만 LA 가면 윌셔 볼로바드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시카고 그룹이라고 그래갖고 부동산을 일찍이 투자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유니버시티 시카고 출신들이 모여갖고 변호사 의사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막 그냥 말하자면 그 친구들 땅을 밟지 않고서는 LA 한인타운을 걸어다니며 올 정도로 큰 부자가 됐어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전에 돈을 좀 벌 때는 11조 내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아버지 솔직히 11조 내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힘드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만 불 벌 때만 해도 10만 불 내는 게 됐는데 1000만 불 버는 사람이 100만 불 내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안 내보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승수야 걱정 마라. 아버지가 이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돈 조금 벌게 해주셔서 11조 조금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차 목사님은 우리 삼형제하고 자신의 삼형제가 똑같으니까 저는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제가 3대 목사니까 항상 삼형제 중에 누가 목사 되길 바라셨던 게 나중에 둘째가 목사가 됐지만요. 참 훌륭한 어른이세요. 참 훌륭한 어른이셨어요. 지금 히브리 민족도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우상신을 숭배하는 물질 풍요를 인생 최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테니까 진짜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질 것,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첫 시작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의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손으로 이루었다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가리켜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후일에 너의 자손이 아비에게 묻기를. 지금 없어요. 지금 자식 없어요.
근데 미래에 자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갖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백성들이 볼 때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살아나겠다고 소망해 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니 살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걸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바람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도 요단강을 건너도 전혀 생각 없이 건너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운이 좋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얼마 전인데 내 손자아이가 저에게 물어요. 이 아이가 영어로 물은 걸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 너도 아버지 있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너도 아버지가 있었니? 물어요. 이놈의 새끼 아이가. 눈물이 콱 나와요, 그냥. 너도 아버지 있었니? 여러 번 들으실 거예요. 제 아버지는 16살 때 혼자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미국에 60년대 목사가 되겠다고 오셔가지고 영주권을 얻으려니까 10몇 년을 진짜 고생하셨어요. 근데 고생 정도가 아니라 직상에 고생하셨어요. 죽도록 고생하셨어요. 그리고는 73년도에 영주권이 나와서 우리 가족이 다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나셨겠어요. 한 3년 지났는데 장남인 제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2학년 됐어요. 그때 2학년 때. 어머니도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갖고 돈을 좀 버니까, 혹시 여러분들 노바라는 자동차 기억나세요? 노바? 장로님 노바 기억나세요? 돈 있는 사람은 올즈모빌 타고 우리는 쉐비 노바를 탔는데 그건 제일 싸구려 차예요. 노바를 사온 다음에 그냥 우리 아버지는 천하의 가장 부자인 것처럼 폼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이제 살만해지니까 한국에 한번 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셨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은 머리를 엄마가 깎아줬으니까 그냥 쥐가 뜯어먹은 듯이 이런 걸 다니다가 한국 가서 이발소를 다녀오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 미남이더라고. 와, 우리 아버지 잘생기셨네. 거기다가 미국에선 치과를 못 다녔기 때문에 그냥 늘 아파하셨는데 한국 가서 이도 손을 보니까 막 멀쩡하셔 오셨어요. 멀쩡하셔. 아주 그냥 훤해가지고 때 빼고 광내고 오셨는데 3개월 만에 떠나시더라고요. 난 참 살다가 3개월 만에 천국 가셨어요. 3개월 만에. 아버지는요, 내가 언젠가 장가도 들고 자식도 낳고 손주까지 볼 것이란 상상도 못 하셨죠. 근데 내 손자아이가 너도 아버지가 있었냐? 물어보니 아이고 그냥 펑펑 울 뻔했어요. 그냥. 내 아이들은 물론 내 손자는 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제 70대는 내 인생을 가능케 한 것은 요단강 깊은 강 속에 들어가야 하셨던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도 계셨죠.
우리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요단강 속에 숨겨진 기념비, 우리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프로징 제일교회 지난 50년, 이제 51년째죠. 이거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 프로징 교회 얘기하면 뭐 십몇 년 전에 있었던 무슨 교회 갈라진 이야기, 쌈박질한 얘기, 뭐 그 교회 목사가 어쨌고 장로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고 있던 소리들 하지만, 이 교회 지난 50년은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념비를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기념비를 남기라. 며칠 전 목회수양에 제가 썼지만, 저는 한옥회중 창립 50주년을 작년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례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례의 길.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과 밖에 보이도록 세운 성경 말씀을 따라 교회 담장부터 시작해 주차장을 지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마침내 예배당까지 걸으면서 말씀을 따라 예배자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프로싱이라는 다인종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 건물 자체가 선교가 되고, 교회 울타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주차장부터 걸어오는 길이 말씀 묵상이 되고, 예배장이 구원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생각은 코로나 사태 때부터였어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갑자기 교식 프로그램 시작하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우리 교회 뺑뺑 돌아서 400여 명이 줄 서 있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이 된 건, 저분들 저렇게 서 있는 시간을 저렇게 아깝게 보낼 수 없지 않느냐, 뭐 별 생각 다 했었어요. 그 생각해낸 게, 그분들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기다리러 가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했던 것이 그 비전입니다. 말씀드렸죠?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고, 베이징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고, 뭐 어디죠? 뉴욕에 오면 자유여신상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프로싱에 오면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잃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고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자가 되도록 이끄는 하나님 말씀 순례길이 있다는 그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뉴욕 간다 그러면, 야야 너 뉴욕 가면 꼭 프로싱에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 100가지 성경 구절을 세우는 기념비가 있는데, 걸어만 다녀도 너 구원의 여정을 걷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될 거다. 자, 지금도 이 동네 땅 비싸지만 땅 빨리 사놓으셔야 되지. 막 세상에서 그냥 관광버스가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프로징 이렇게 구경 오려고. 프로징 교회 지차장 들어오는데 10불씩 받을 거예요. 너 뉴욕 가면, 미국에 가면 프로징에 가야 된다. 거기 프로징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순례길을 걸으면 넌 사람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한국이고 뭐 중국이고 뭐 영국이고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으면 다 이제 애들 배낭매 갖고 프로징 들리게 말씀 순례길을 돌게 하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르죠. 이제 임원회나 교인들이, 우리 목사가 저 쓸데없는 소리 한다면 이거 뭐 프로젝트가 될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인데, 그러려면 교인들이 동의를 해주니까 가능하겠죠. 해야만. 여러분, 여하튼 프로징 제일교회는 올해 또 새로운 50년 시대를 열어갑니다. 다음 세대가 프로징 제일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길가에 이런 영혼들이 예배자로 인도하는 교회로서 시대적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앞으로 50년은 영성의 깊이에서 우리는 결정됩니다. 더 깊은 기도, 더 성숙한 사랑, 더 낮아지는 섬김, 더 건강한 공동체, 더 건전한 선교. 세상은 이걸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민교회는 세월이 흐르면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50년은 사람을 세우는 기념비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좋은 평신도 리더들, 좋은 목사들, 좋은 선교사들 계속 세워야 돼요. 건물은 지나가면 낡아버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복음을 전파함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왜 아무도 보지 못할 물속에 잠길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요단강 바닥의 돌은 뿌리입니다. 나무를 볼 때 우린 열매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뿌리를 보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당을 2번 건축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진짜 이민교회 중에 그렇게 넓은 땅에 그렇게 잘 건축한 교회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지어진 것만 보는데 저는 아무도 없던 땅에 잔디를 깎기 시작했다가 건축이 시작되면서 콘크리트 붓기 전에 온 교인들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돌에 적어가지고 다 건물 밑에 돌을 깔고 그 이후에 콘크리트를 봤어요. 저는 예배당 세워진 것만 보질 않고 바닥에 교인들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담긴 돌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중에 온 목사들 그거 귀한 줄 모르고 뭐 자기들이 큰 교회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엉망으로 만들지만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하기. 옛날 장로님들은 그 바닥에 있었던 교인들의 눈물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귀한 줄 모르고 교회 자랑이나 하고 건물 자랑하다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단강 바닥에 돌이 있었기 때문에 길갈에 돌이 가능했습니다. 보이는 역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헌신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름도 없이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교회를 열었던 분들이 계시고 교회를 위해 이민 초기 어렵고 아프고 억울함 당하면서 벌은 그 귀한 돈을 아낌없이 헌금으로 드린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두 요단강 바닥에 돌을 세운 분들입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정부가 알렉스 토크빌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새로 세워진 국가가 그렇게 짧은 시일에 엄청난 발전을 대국으로 발전했는지 조사해보라고 그랬어요. 토크빌이 조사한 보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넓은 항구와 강에서 찾아봤지만 거기에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풍성함을 비옥한 농토와 무성한 숲에서 찾으려 했으나 거기에도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찾았다. 교회 강단마다 불붙는 말씀이 넘치는 것을 보았다. 미국의 능력이 거기에서 흘러나옴을 찾았다. 오늘의 우리 교회들이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힘의 원천이 흘러나와서 성도들의 삶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근원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어느 학자가 일본인들과 유대인들이 미국의 성공한 소수민족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일본인들은 책임 있는 가정, 공동체 의식, 전국적인 일본계의 단결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첫째 여호와 유일신 신앙, 계명 준수의 교육, 두 번째 강한 선민의식, 자부심, 자신감, 자존심, 세 번째 철저한 교육, 조기교육, 두뇌교육, 네 번째 민족적 단결이에요. 상부상조의 정신. 여러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에서 세계를 움직인 민족들이 가지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굳센 단결력. 두 번째, 정직과 근면. 세 번째, 고유 문화를 귀하게 여기며 전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고 하면서 역사학자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국민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국민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의 역사 가운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윗세대는 말했지만 저는 유교가 끝나자마자 태어난 세대들과 나누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나라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가 없는데 정작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고마운 줄 몰라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미국에 이민 와서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는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이민 온 거 이 나라 축복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온 거지 와서 사기쳐가지고 못된 짓 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축복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와서 사기나 쳐먹고 정직하지 못하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하나님 은혜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의 기념비를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쓰임받는 여러분,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